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제 요나서 지난주에 공부하고 좀 읽어 보셨나요? 댁에서? 워낙 성경들을 많이 읽으시니까,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읽으면 머리에 더 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한 100독 읽었어요. 그러는데도 머리에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이 요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 요나서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 안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더니 저희들이 이제 요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둘기. 아, 예, 정확합니다. 네. 요나는 이제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평하게 하는 대속의 상징물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둘기를 바쳤습니까? 가난한 사람.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람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화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하시고 화평하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성이었어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도 다 부활해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도 지금 요나서에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10살 때부터 한 평생을 성경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 1년 동안에 모세오경은 다 읽어요. 모세오경을 다 읽고 이러한 시가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1년 동안에 다 읽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성경 한 권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13살부터는 정식으로 읽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13살부터 해서 한 70세까지 읽는다 그러면 몇 번 읽는 겁니까, 여러분? 최소한 67번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람들은 더 많이 읽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안 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요나서를 안 읽을까요? 읽어요. 최소한 여러분 67번은 읽는다니까요. 1년에 한 권을 다 읽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왜 이들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이 중요한 건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요나,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피는 비둘기의 이 조금 작은 피나 적은 피나 소의 엄청난 양의 피나 똑같이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죠. 유대인의 피만 피고 우리 한국 사람 피는 피가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리도 한국 사람 피도 피잖아요. 사람 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요나서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나서의 구조와 그리스도의 이제 대속의 경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특별히 요나서의 구조를 좀 보시면, 이제 요나서는 1장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요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기 뱃속에 하나님을 등졌더니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등지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거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치셔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십니다 라고 한다라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반대로 요나하고 반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 가는데 커다란 폭풍을 만납니다. 14일 동안 배가 막 다 부서질 정도로 막 세찬 폭풍 속에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속했고 여기 있는 모든 이 배에 타고 있는 270여 명의 이 사람들 다 너에게 속했다. 내가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요나하고 반대 상황이에요. 요나 때문에 다 죽게 생길 뻔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 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함께 가는 사람들이 해를 입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은 자신의 이제 생명을 내어주고 기도하는 요나에 대해서, 요나가 나를 이제 저 물에 던지시오라고 하죠. 나를 그냥 죽이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래 뱃속에 가서 그의 혼이 이제 땅의 저 맨 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우리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땅이 있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구렁텅이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아는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그 다음에 이쪽에 좌우는 어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쪽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옥이 하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땅에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땅의 포로들을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3장에 가도 예수님께서 땅의 저 맨 끝에까지 내려갔다가 포로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인데 하나는 형벌의 지옥이 있고요.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구약 시대 성도들이 잠깐 기다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신약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죠. 네. 기억나세요?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이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죠. 부자가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거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르는 거예요. 이쪽에서 제발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이렇게 한번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제발 그 나사로 부활시켜가지고 좀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제발 우리 형제들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걸 좀 알고 여기로 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율법이 없느냐 그래요.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면 내게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여기로 갈 것이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여러분 땅의 맨 끝에까지 내려갔다고 본인이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갔을까요? 여기로 갔을까요? 여기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이 요나는 자신의 몸을 버림을 통해서 누구를 살립니까? 여러분? 배에 있는 뱃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들에게 대속물로 주어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신을 내어주시잖아요. 그것을 요나가 상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요나가 나와요. 요나가 원래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3일 길 가는 건데 대충 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루 정도 대충 전하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망할 것이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딱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오고 4장에서는 이제 햇볕이 내려쬐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싹 올라오게 해서 딱 햇볕을 가려주게 하셨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때요? 세상 시원하고 좋네. 이제 시원하게 니느웨 멸망하는 거 좀 구경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벌레가 이것을 먹어서 싹 죽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가 이 박넝쿨 하나 이거에도 이렇게 너가 그런 슬픈 마음이 있는데 지금 저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 숨쉬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으로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한 번에 즉시로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즉시로 될 줄 알고 또 기도하는데 안 주시면 어때요? 막 안달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계속 오래 참음도 알게 해주시고 인내도 알게 해주시고 절제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여러분 4장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서의 이제 구조를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봤고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자 1장 3절 이제 여기 가보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완전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데 뭐까지 내고 등지고 떠나가요? 자기 돈까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여러분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갑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건 돌아설 때 돈 주고 돌아서지 않고 돌아설 때는 다들 그냥 공짜로 돌아서는데 그렇죠? 구원도 여러분 보세요. 거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질 때는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계속해서 보면 12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우가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지금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격렬히 뛰어놀던 바다가 잔잔해지매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자, 밤낮으로 며칠이요? 사흘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서 며칠 계셨죠? 사흘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세대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 제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대요. 상속자로 서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야 일어나라 그러면 무덤에서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 바로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딱 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무엇을 상속받을까를 그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상속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상속받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렇죠? 선행을 쌓아가요. 쌓아가서 여기에 좋은 것을 이루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깎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를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해서 이걸 계속 깎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제 인생의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하고 그 앞에 서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요나서에서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면 이거는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나도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나를 들어 던지시오 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는 옆에서 그걸 보던 사람들이 던져졌더니 바닷물이 잠잠해지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선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른 돌아섰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요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인생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내어주고 기도하는 요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신은 죽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리고 또 니느웨가 이 요나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소생시켜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부활과 소생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어떤 겁니까?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 그러면 소생은 잠시. 왜냐하면 요나는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요나가 부활해서 엘리야처럼 올라갔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는 잠시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십니다. 소생시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니느웨 사람들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요나는 소생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께서 왜 부활을 예수님 굳이 사실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셨을까요? 표적. 바로 요나의 표적. 이방인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바로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부활을 시키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부활을 시키고 하고 우리가 부활되게 하시고 싶은 걸까요? 영원히 같이 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으면 행복해지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한다면 더 확실히 이제 영원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면 요나서 2장입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나서 2장.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1절에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6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요. 그 이제 앞에서 보면은 막 해초류가 나를 막 감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땅의 맨 밑바닥,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완전히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서 지금 땅의 맨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의 혼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나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요나는 거기 가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서 나를 뭐 꾸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그대로. 그러니까 아마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 저를 저 니느웨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을 수 있어요. 다음부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이걸 고래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3일이면 다 죽습니다. 소와 애기 들어와서 다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자, 그래서 이제 3장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는 요나,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취가 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모습까지도 이들이 어쩌면 봤을 수도 있고 소문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악한 도시였던 그 니느웨는 이미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갈 때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알고 있었죠. 이집트의 그 큰 군대들을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유대인들이 다 건너가게 하고 그 뒤를 막 추격해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싹 물에 잠겨 죽인 것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전투의 의지를 다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요나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전도할 때 자꾸만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혹 보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다 준비해 놓으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은 그 간증을 들었는데 누가 계속 초인종 누르더래요. 이게 요즘엔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초인종 눌러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초인종 누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문을 열고서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근데 정말 예수님 한번 딱 믿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주 짧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한 2분 정도 딱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 이제 문전박대하고 문을 딱 닫았는데 그날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초인종을 눌렀던 분이 다음날 마음이 하나님이 막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집에 또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가서 이제 이걸 누르려고 그러는데 어제 생각이 나니까 눌려집니까? 안 눌려집니까? 안 눌려지죠. 어제 그렇게 문전박대 당한 거 생각하니까. 근데 그냥 눌렀는데 이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물 한 잔 드세요. 뭐 차도 한 잔 드세요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오늘 만나는 그 사람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요나서 이제 3장에 가보면, 요나서 3장 말씀에 가보면 이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뜻을 돌이키십니다. 제가 심판은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은 즉시로.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사실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요나를 보내시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 입는 여러분 굵은 베옷은 누구만 입어요? 여러분 상주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본인, 예? 죽은 사람이 이 옷을 입잖아요. 베옷을 입는다는 건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죄를 뿌린다는 건 저는 이 죄와 같이 저는 이렇게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은 더디게 하시고 구원은 즉시로 하시죠. 바로 그 즉시로 돌이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은 영원히 지켜주시고요. 심판은 또한 즉시로 돌이키십니다. 자, 심판은 하나님이 더디게 하시죠. 그런데 회개만 하면 즉시로 심판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네. 심판을 즉시로 구원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요. 역전의 하나님. 뭔가 내가 계속 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꿔주시는, 그건 저의 힘으로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이 니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완전히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요나가 그냥 대충 전했단 말이에요. 이제 40일 뒤에 너네는 망할 거다, 너네는 망할 거다 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로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동물이 잘못했을까봐 동물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 짐승이 잘못했으면 짐승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딱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랬어? 물어보셨어요? 즉시로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정확하게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요나가 배우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요나가 배우게 되는데요. 요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 밑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밑에 들어가 있으면 어떠한 세상에 여러분 땡볕과 같이 나를 뜨겁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도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떤 추위가 닥친다 하더라도 전능자의 그 그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썩어서 없어지고 죽어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그 돈의 그늘 밑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맨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들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나무 그늘 밑에 가서 딱 숨습니다. 여러분 꿩 아세요? 꿩? 우리 꿩머리 하면 꿩이 막 도망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땅에다 머리 탁 쳐박고 나 안 보이겠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똑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 어휴 무서워, 어디로 도망가지? 아이고 저 나무 밑으로. 전능자의 그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 그늘 밑으로 들어가서 숨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박넝쿨이 막 올라와서 자기를 가려주니까 이 요나는 이 박넝쿨 밑에 가서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주는 어떤 복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거 그늘 밑에서 안식을 얻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박넝쿨이 갑자기 벌레가 먹어서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자였어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아무리 부자였어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부자였어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박넝쿨 같은 그냥 한순간에 없어질 그 그늘 밑에 가서 안식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요나는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만 하나님의 그늘 안이 아니라 세상의 그늘, 내가 원하는 그늘에 가려고 하니까 그의 인생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가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요나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넝쿨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불쌍히 여겼거늘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요나도 지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박농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간증도 들었는데, 망한 게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농쿨과 같은 그런 세상의 그늘, 어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누구의 그늘 속으로 도망가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종교를 가지는 거는 당신 마음이 약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 같으세요? 왜 틀린 것 같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마음이 약해.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약하다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세상에서 자기는 강하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은 나보다 약하니까 당신은 그런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없다고 또 하고 막 그래요. 네,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은 자기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도 오른손 왼손 분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뭐 우상이 있는지 그냥 분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지금 요나가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여기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 즉시로 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미리 준비가 안 됐다라면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이 다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서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딱딱하게 굳었던 그 마음들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 이거 박농쿨에 불과하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자, 요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 32절 시작.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스스로 말씀해요. 요나는 잠깐 소생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도 먹이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막 이런 수많은 기적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도 하실 말씀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데 예수가 진짜 있는지 보여줘봐라. 보여주면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 올라가고 이 땅에 엄청난 7년 동안의 대재앙이 있을 때 그때야 그들이 깨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야 깨달으면 이미 늦으리죠, 여러분.
그때 돼서는 정말 살아남기도 힘든 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성전의 휘장이 마태복음 27장에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7장 51절 53절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보인 걸 볼 수 있고, 에베소서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요나와 같이 사역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 가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나와 같이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땅의 맨 밑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갇혀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성도들, 바로 이 포로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한 요나의 표적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는요 교회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나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표적이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표적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우리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3절 그리고 15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에게 이제 성취될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거래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요나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는 데는 우리가 다 돈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는 막 돈을 다 들여서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요. 그쵸? 예전에 저도 한참 방황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하는 데는 돈을 그렇게 펑펑 쓰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좀 잘 믿어봐야겠습니다 할 때 어디서 제일 흔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헌금통 앞에서 흔들려요. 아이고 내가 이 돈을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네. 예, 우리 마음이 이래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돈이나 세상의 그늘 밑에 두면 안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딱 가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51절에서 53절, 27장 22절 24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항해하는 그 뱃사람들을 다 누구에게 주셨대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한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회사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면 하나님이 회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화평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보배로운 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요나와 똑같이 이제 일어나서 저 큰 성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요나에게도 주셨던 말씀,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는 그곳은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역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도 귀하지 않게 여기는 생명이 없음을 이 시간 요나서를 통해 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머리로만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것을 저희들이 실천하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더욱더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